네, 오늘은요, 배려를 위한 거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이기 전반에 흐르는 분위기는 어떤 거냐면, 곧 레이기는 거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거룩해질 수 있는가? 왜 거룩해야 하는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에 대한 출발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11장 45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라는 당위성에서 출발하지만, 또한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많은 이유 중에 어떤 이유냐, 오늘의 본문은 배려를 위한 거룩, 배려를 하기 위해서는 또한 거룩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11장부터 15장에 대해서는 거룩에 대한 관련된 것들이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거룩에 관련된 일들이 나와요. 여러분 제목만 대충 봐도 피부병 관련된 거라든지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환자 관련된 거룩해야 되는 그런 의미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거룩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급되어져 있는데, 오늘 12장에서는 어떠한 거룩에 대해서 나와 있느냐? 바로 그 목적이 배려를 위한 거룩이다 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이 쓰여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히 여자가 애를 낳는 것과 관련된 관점에서 말씀을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를 생각할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를 갖냐면은, 아이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을 것이다. 저주를 받은 여자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사람들한테 엄청 냉대를 받게 되어지죠. 당장 주변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내부에 있는 사람, 시부모 같은 경우가 많이 뭐라 하겠죠. 남편이나 시부모가 그거 가지고서 엄청 뭐라 할 겁니다. 모든 책임이 아내에게 있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책임이 다 여자가 모든 무거운 책임을 다 안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서로 낳으려고 몸부림치죠.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아이를 못 낳았지 않습니까? 못 낳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다 하지만 내가 보니까 10년이 지나도 아이를 계속 약속 이후에도 10년 지났는데도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가 쓴 방법은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대신 낳게 한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아들로 삼고자 이렇게 해서라도 아이를 낳으려고. 그래서 아이 못 낳는 여자 하면은 거기서 오는 멸시천대, 수치심, 이게 말을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무엘을 낳은 사람이 누구였죠? 한나예요. 근데 한나도 처음에는 자녀를 못 낳았죠. 못 낳음으로 인해 가지고 한나의 후처가 이제 분인나라는 여자가 있죠. 그 여자가 그 여자를 아이를 한번 들어서 뭐 숭덩숭덩 잘라냈어요. 순풍순풍이라고 하나? 옛날 순풍순풍, 순풍순풍 잘랐어. 자, 근데 그 여자가 겸손했어야 되는데 자기는 아이를 막 잘났어. 잘 낳으니까 아이를 못 낳는 한나가 한심하고,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하수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후처인데 분인나가 한나를 멸시천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로서는 좀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정말로. 너무나 속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수모를 당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가서 울었잖아요. 울면서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따르는지, 마치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말씀에서도 종종 아이에 대한 부분, 자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우리가 대표적으로 시편 127편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자식을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상급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자식을 못 낳으면 당연히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야.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적인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이것은 우리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데 이런 것들을 단편적으로 생각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의식이 아이를 못 낳으면 저주받았어. 이런 개념으로 사람들이 그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생각할 때 저는 제 아내로부터 참 귀한 진리의 생각을 하나 하게 된 것은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다. 죽음과 함께, 죽음과 자녀는 태어날 때는 상급이다 했는데 이 자녀가 온갖 말썽을 일으키고 부모의 속을 썩이는 사람이 되어지면 이건 정말 괴롭거든요. 없는 만도 못한 그러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할 법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자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자녀가 여호와의 기업이요 또한 그의 상급이다 라고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얘기하면은 사실 자녀 문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담학적으로 얘기할 때도 누구의 잘못이라 얘기합니까? 부모의 잘못이다.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1차적으로 부모의 책임이다. 2차적인 것도 3차적인 다 부모의 책임은 아닙니다. 왜? 어릴 적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이 아이가 청년이 되어지고 장년이 되어졌다면은 그 때를 벗어나야죠. 본인 스스로가 계속 자기 훈련을 쌓아서 보다 더 나은 개선된 모습으로 바뀌어져 나가야 되겠죠. 나이를 먹었는데도 자꾸 부모 원망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어리석은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은 자녀를 정말 잘 양육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라는 말씀이 성립되어지도록,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너희들이 잘 양육하면 여호와의 기업이며 또한 그의 상급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전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그의 상급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객관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죠. 신앙인의 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지만 우리가 그 복을 복되게 만드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접근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조금 더 이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여자의 문제일 수 있고 또 오늘날 남자의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무정자증 환자들도 환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남자의 책임도 있어요. 그런 건 관점에서 놓고 볼 때 여자들은 참으로도 많이 옛날에 억울했겠다. 근데 오늘날도 여전히 억울한 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남자아이를 낳았다 여자아이를 낳았다 할 때 옛날에는 남자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대를 이어서 남자를 낳아야 되는데 여자를 낳았을 때 여자를 엄청 뭐라 하죠? 시댁에서 특히 막 뭐라 하죠? 그런데 오늘날 이미 밝혀진 것은 성별은 여자의 권한이 아니라 남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성별을. 남자가 낳고 여자가 낳는 문제는 남자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남녀 이 문제는 남자에게 달려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며느리를 구박하면 안 되는 거였다는 것이죠. 근데 오래전부터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남아 선호 사상이 있는 특히 집단에서는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애매한 고통, 정말 원치 않는 고통을 당하면서 온갖 수모를 당하며 살고 있었지 않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이제 출산하지 못하는 여자가 아니라 출산을 한 경우를 놓고서 거룩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래도 출산했을 때 아이가 남자가 태어났을 때, 즉 여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거룩에 대한 기간이 있어요. 거룩을 지켜야 되는 기간들이 있는데 이 부정한 기간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만약에 남자 아이를 낳으면 이 여자는 40일 동안 부정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부정한 것은 7일간은 부정하다. 일주일 동안은 부정하다. 그리고 33일 동안에는 이후에 격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 외부의 사람들의 손길에 닿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따로 홀로 지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면서 12장 2절에 보면은 2, 3절에 보면은 할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요. 남자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이스라엘은 법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시행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8일째 할례를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의미도 있다고 하지만 오늘날 의학적으로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8일째 됐을 때 피가 났을 때 피가 빨리 멈출 수 있는, 응고될 수 있는 시간대가 그때가 제일 최적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전에 일단은 7일 동안에는 부정하다. 출산할 때 아이가 피 가운데 태어나잖아요. 피가 갓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은 여기저기 피가 묻어있는 상태에서 출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가 묻었을 때는 부정하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그래서 7일 동안 피가 묻었을 경우는 7일간 부정한 측면이 있으니까 이 아이도 7일 동안은 부정한 상태예요. 부정한 상태에서 뭔가를 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 그리고 7일 부정한 기간이 끝난 8일째 이렇게 할례를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미는 다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이런 관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여자를 낳았을 때, 여아를 낳았을 때는 남자보다 2배로 늘어나요. 그 7일이 14일이 되어지고 남은 또 격리기간이 66일이에요. 그래서 총 80일, 남자는 40일인데 여자는 80일 동안 격리를 당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만 다 놓고 보면은 뭐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자들에 대한 차별은 어디 가나 있었었네?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네? 차별이라는 관점에서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은 여자가 경시를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모세 율법이라 하는데 율법을 보면 여자들은 항상 약자로 그렇게 많이 여기저기 치임을 받고 있구나. 같은 느낌으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의도를 생각하다 보면은 전혀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그런 의도가 아니라 정말 약자에 대한 최대한 존중과 보호가 깔려 있다는 것들을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연적으로 놔두면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도 암놈과 순놈이 있다면 순놈이 힘이 더 세죠. 그래도 센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피의 양도 달라요. 여자보다 남자가 피의 양도 더 많아요. 그래서 헌혈을 하더라도 여자보다 남자가 헌혈량이 더 많잖아요. 더 많아요. 피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힘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자연적으로 놔두면 흔히 암컷보다 수컷이 더 우성학적으로 높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흐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생각하셨을 때 암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 치면 여자들에 대한 그런 배려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면서 법을 만드셨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게 있잖아요. 신약에 이르러서 비로소 여자들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많은 배려가 있었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의 율법이 세워질 때부터 이런 사회적인 폐단을 염두에 두시면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이 규례에다가, 이 법에다가 담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념으로 여러분이 놓고서 언뜻 보면은 여자만 뭐야 이거. 여자를 낳으면 80일 동안 부정하다고? 남자를 낳으면 40일이고? 아우, 남자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네?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왜 여자를 특히 80일 동안 더 격리를 하게 했을까?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걸 염두에 두면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아들을 낳으면 주변에서 엄청 축하해주죠.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았다. 축하해주고 경산한 것처럼. 딸 낳으면 야야 말하지도 마라. 아우 창피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딸이 많은 태어난 집들을 보면은
엄마들이 부끄러워요. 자기 아들을 못난 그런 것들에 대해 부끄러워요. 저도 경주에서 6년 터울인 둘째 딸이 태어났는데 경주에서 어떤 권사님이 아이고 왜 그냥 아들을 못 낳노?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들 못 낳은 죄인처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들을 낳아야지. 다른 남자분도 아니고 여자분들이 스스로도 당신들 스스로 머릿속에서도 아들을 못 낳으면 죄인이다. 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건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여자의 그 인권을 보호하게 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권을 보호한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남자보다 여자 아이를 낳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해요. 주변에서 실망하고 비난하기에 급급할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출산한 여자가 심리적 안정을 얻고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고백하고 또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막아요. 오히려 딸을 낳은 죄인으로 만들어서 고통스럽죠. 마음이. 그런데 이렇게 심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도 회복의 기간들이 더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수많은 좋지 않는, 옳지 않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누가 계속 심어주면은 회복도 늦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즐거워야지, 감사가 넘쳐야지, 모든 질병에 걸려도 금방 회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계속 압박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이러는 것들이 심해지니까 그런 격리기간들이 더 필요하다. 충분한 휴식, 그래 충분한 회복을 위해서 더 오랜 시간, 2배에 걸쳐서 이렇게 회복의 시간들을 보장해줘야 된다. 그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근데 왜 여자가 일단 출산하면 부정하다. 왜 부정이라는 말로 썼을까? 부정하다 그러잖아요. 출산이 왜 부정한 일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출산하는 일 자체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는 피가 묻어있는 상태, 피가 나온 것이니까 부정하다. 이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짐승에서도 피를 보면 부정하다. 이 피 자체에 대한 부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객관적인 거예요. 여자를 낳았으니까 부정하고 뭘 낳았으니까 부정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피 자체는 일단 피가 외부로 유출된 상태는 부정한 상태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오늘날도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있잖아요. 피에는 정말 엄청 귀한 영양분이 엄청 많거든요. 그 피가 바깥으로 딱 나와 있는 순간 공기 중에 있는 수많은 세균들이나 어떠한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아주 엄청 좋아한다는 거예요. 먹잇감으로 최고예요. 최상품이에요. 그 피가 바깥으로 노출되면 그 무엇보다 쉽게 오염돼요. 많은 이물질들이, 다른 병균들이, 박테리아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오염시키거든요. 그 얘기는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질병을 퍼뜨릴 수 있는 요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이라는 걸로, 부정한 건 맞죠. 나와가지고 이것을 오염시켜서 하게 되어지니까 부정탄다. 이 자체는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제가 왜 부정이라는 말을 썼을까? 이걸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건 성경에 직설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제가 추론할 때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야 여자 출산했는데 이 여자를 출산 이후에 피를 봤는데 부정일 안 하고 야 건들지 마. 여자 힘들어. 흔히 말해 어떤 남자가 마음이 급해서 정욕에 불이 타올라서 출산한 지 며칠도 안 됐는데 여자를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출산한 여자를 막 건들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출산한 여자는 부정한 여자다.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이건 어떻게 보면 여자한테 넌 부정해 라고 하기보다는 남자들에 대해서, 남편에 대하여 경고하는 거죠. 출산한 여자를 부정한 여자로 세워서 네가 저 부정한 상태의 여자를 건들면 너도 부정한 놈이 되는 거야.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자한테 함부로 여자를 건들지 말아라. 지금 휴식기간인데, 회복기간인데 너의 마음에 네가 급하다 해가지고 지금 그 기간을
네가 무시해서 여자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라는 배려가 숨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자가 피 흘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요, 출산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고귀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한 일 중에, 고귀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결혼식도 막 성대하게 여러 가지 중요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한 것은 출산이에요. 사람이 임신을 하고 출산해서 자녀를 잉태하여서 출산한다라는 사실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위대한 일인데, 사실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엄청난 위태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위태롭습니까? 목숨을 담보로 한다라는 거예요.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하는 행위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여자한테 그냥 배가 불러서 힘들어서 막 10달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는 이런 괴로움뿐만이 아니라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야곱이 4명의 아내 중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했습니까? 라헬이잖아요. 라헬을 제일 사랑했는데 라헬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 둘째 베냐민을 낳고 곧 죽었어요. 출산 직후 죽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바꿨어요. 아들과 자기 생명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주변에서 뭐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들이 그냥 보니까 이웃집 누가 출산했대, 아이를 낳았대. 내 아내도 그냥 순풍순풍 잘 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출산하다가 죽는 경우도 많아요. 오늘날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덜 죽어요. 근데 그런데도 여전히 출산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생명과 밀접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지만은 이 일들을 통해서 생명과 관계된 일인데, 이 고귀한 일에 대하여 함부로 여기지 말아라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 여자, 그리고 출산과 관련된 것, 여아를 낳았을 때 다르게 접근하는 것, 이것은 여자를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려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기간이 40일이나 80일이 지났었을 때 이 여자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에 대한 얘기를 나오는데, 저절로 날짜만 딱 지나고 나면은 나 이제 깨끗해졌어요 해가지고 이 사회로 공동체로 복귀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절차가 있다. 그런데 절차가 뭐냐면은 번제랑 속죄제를 지내야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지내라. 그렇게 한 후에야 네가 공동체, 다시 가족 공동체, 이 사회 공동체에서 속하여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번제를 드릴 때는 1년 된 어린 양을 드려라. 속죄 제물을 드릴 때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바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이나 여기 힘이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8절에 나와 있죠. 그 얘기는 너무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너무 가난해서 양을 바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비둘기까지는 어떻게 산에 날아다니는 걸 그물 쳐가지고 잡아낼 수는 있겠는데, 근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는 가난한 자 입장에서는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너무나도 넉넉하지 못한 상태일 경우에는 역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번제, 속죄제를 같이 이 같은 제물로 드려도 된다라는 그런 또 배려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번제를 왜 드릴까요? 나의 부정한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를 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부정한 자로 격리를 받았는데 다시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제가 문득 그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오늘 두 딸이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예배 참여하지 못했어요. 애들이 힘들어하고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어가지고 호흡도 제대로 안 되고 제대로 된 호흡도 안 되니까 머리도 아프고 그러는 가운데 그래,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오늘은 너희들이 충분히 쉬어라. 그냥 제 속으로 오늘 심적으로 너희들은 오늘 부정한 날이다. 하나에도 뭐 생리 기한이도 하고 그러니까 부정하다. 제가 임의적으로 해석한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은 그냥 그런 마음으로 영적인 측면에서 너희들이 이 시간에는 격리 당했지만은 너희들을 멸시해서 격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배려가 너희를 이렇게 했으니까 그 시간을 오히려 잘 선용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후에는 더 힘차게 은혜 있게 살아내라. 그런 마음으로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 거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걸 우리가 예배 참여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날마다 부당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게 막 우겨싸서 해주는 분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믿는 자의 아름다운 행실을 가지고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있어야 되지만은 때로는 그렇지 못하는 환경 속에 속할 때는 이런 하나님의 배려가 있다는 것들도 기억해야 해서 그것 때문에 가지 못해서 내가 뭐해서 속상함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 저때 참석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아파가지고 너무 어떤 문제 때문에 심히 괴로워서 몸도 가눌 수도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할 수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배려가 있을 것이다 라는 때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충분한 안식과 휴식을 또 회복의 시간으로 삼는 것도 지혜로운 처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일들을 통해서만이 네가 다시 신앙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배려하신 이유는 야,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래서 세상으로 이제 나가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다시 보다 충만하게 신앙 공동체로 복귀하라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드셨다. 결국은 주님께 더욱더 충만한 모습으로 돌아와라. 은혜의 모습으로 돌아와라.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새겨야 되니까 우리가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 예배 시간이 되어지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감사로 찾는 거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제사잖아요. 이 번제가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의 시작. 이제 내가 다시 예배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에 대한 이 고백이라고 여기셔서 그렇게 여러분이 신앙의 공동체로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가르침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의 가르침은 과연 목적이 무엇일까? 의도는 무엇일까? 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모든 각본을 다 짜놓고 모든 규례를 정해놓고 너희들은 지켜! 안 지키면 큰일 나.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규례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보호하고 다시 충만하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하며 살게 하시기 위한 제도다라는 것을 기본적인 토대로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깊은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구나. 하나님은 참 인격적이신 분이구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도우심, 그 보호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제 3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나 볼까 해가지고 삐뚤어진 시각으로 왜곡된 시각으로 말씀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나를 위하시는 분이다. 어떻게 위할 것인가? 어떻게 위하고 계시는가? 이걸 기본적인 토대 안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그리고 그 마음대로 우리의 삶도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거룩의 목적은 다양하지만 이렇게 우리를 배려하기 위한
거룩도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그 안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다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만